사랑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거의 만 3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를 닥쳤을 때 코비드 19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에게 알려졌죠. 근데 코비드 19라는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다른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이 특정한 이름을 붙여진 게 아니라 코비드 19,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생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전문가들은 이 코비드 19가 그냥 한 번에 빠르게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게 한 번으로 빠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20년, 21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지금 이 만 3년의 시간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질병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리두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적절한 대치 그리고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까지도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한 민족으로 불리고, 그리고 정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 좋아하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이런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 참 슬픈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단어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무색해지고 슬퍼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코로나 당시 초기에는 이 정서적인 이 거리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저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저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질책하게 되고 지탄하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까지 그런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의료진들을 좀 멀리 한다는 그런 글을 보았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에서만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죠. 교회가 닫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너가 맞다, 너가 틀리다 라는 그런 분열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지고 타인보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나에 갇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남들과 나의 삶의 어려움들, 고민들, 슬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갇혀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고독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그리고 남유다와 주변국들은 그런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강대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그 힘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 영향력이 남유다에까지 미치며 왕권이 유린되고 경제가 침탈당하고 결국에는 민족의 멸망의 최대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인 거죠. 결국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물질적인 황폐함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런 고독과 슬픔이 만연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상황을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거의 한 5개월 정도 된 신혼입니다. 행복한 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결혼의 기쁨과 또 감사함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말라니 굉장히 이것은 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4절 말씀, 우리가 16장 4절,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은 적군들에 의하여 멸망하고 황폐한 땅이 될 뿐만 아니라 누가 아파도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질병에 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도 슬퍼해줄, 울어줄 이가 없고 그들을 심지어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는 이런 정서적인 황폐함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이 현실이 너무나 황폐하고 슬프고 고독과 슬픔만이 가득한,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이고 슬픔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고 그리고 아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좀 전체적인 큰 의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부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그 창조 명령에 아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명령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는 기업이었습니다. 자녀와 후손은 기업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 민족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과 영원한 죽음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고독과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남들을 돌보아줄 여력과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고독과 슬픔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처럼 나의 시선이 공동체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 향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에서 끊어내려고 하죠.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저 사람의 약점을 보게 하고, 저 사람의 배경을 보게 하고, 저 사람의 성격을 보게 하고, 저 사람의 말투를 잘못 듣게 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좀 질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혼자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아가면 맞춰야 될 것도 있고, 상대방의 말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그런 억지에 내가 져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잡아먹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넘어져서 좌절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거니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산교회 목회 철학 핵심인 것처럼 우리의 이 소그룹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하는 온라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더라도 혼자인 것을 즐기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상황이 조금 부족하고 내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혼자가 되는 것을 멀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독교적인 것은 없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옆에 있는 나의 이 동역자가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나는 그런 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헤롯이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남들의 죽음을 보고, 같은 민족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인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잡아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끌려갑니다. 이제 교회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겠지. 그런 큰 혼란이 교회를 덮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때 무엇을 할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교회의 지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삶의 언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서 혹은 구역 모임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행동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가 나타납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은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서로 쟁탈하고 침범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범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울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숨었을까요? 아니면 나 몰라라 했을까요?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 사람과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과 같이 나온지라. 길르앗 야베스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구는 한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암몬과 싸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동해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행동을 해줄 그런 부탁을 할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든든한 공동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행동해 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울어줄 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동해 줄 그런 세겹줄의 공동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